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1절 다시.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48장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으면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에서 배워다가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영원 말도 아닌가 무섭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싸울지라 죄의 버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버스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에서 앞에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응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던져봐 주 예수 붙들라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함께 교동문 137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냉랭하고 험악하여 믿음이 없어 불신과 의혹으로 방황하는 이때 인생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주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한 주간의 죄가를 고백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던 일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을 냈던 일들, 경건한 생활은커녕 오히려 방만하고 나태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긍휼로 다시 한번 저희의 영혼을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세우심을 받아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원들이 위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래로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해롭과 같이 악하고 백성을 압제하는 위정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정치가가 되게 하시고 후대의 역사가들로부터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더 이상의 정치적인 불안과 위기가 없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치 풍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신앙의 현주소도 생각해 봅니다. 신앙인이라 자처하면서도 세상적인 것들로 옷을 입었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삐뚤어진 신앙관이 바르게 교정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끝없는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다 주 찬양하라 영원한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남성교회에서 우리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해주시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윤서진 첫돌 우리 18일 날 생일인데 우리 남과사님께서 이게 선물이에요? 가정마다 우리 하나씩 우리 이렇게 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이게 하나는 소금이고요, 하나는 참깨예요. 참깨.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 나와서 우리 암송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표량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10시 40분부터 우리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일찍 오셔서 함께 예배와 찬양으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전 10시에 우리 주일에 기도학교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일찍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주 우리 2월 22일 우리 마지막 주에 강서 지방회가 있습니다. 염창교회에서 오후 1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를 우리 염창교회에서 우리 함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량교체 연금을 열심히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성령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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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임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 우리가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우리 각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부었다.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동되었다라. 감동이 돼.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하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다 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은 구별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선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이 되었다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 무엇으로 선택했다고요? 왕으로 선택이 돼요. 그리고 구별이 됩니다. 이런 구별되었다는 게 뭐죠? 택함을 입은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성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구별시켰다,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기름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이제 너는 왕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너는 왕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특징, 오늘 잘 이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별하셨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구별이 돼요. 그럼 그 구별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어떤 자리로요? 이전의 자리, 옛날 자리로 돌아갈 수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그 예전에, 원래 다윗의 일은 뭐 하는 거였죠?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다시 양치는 목동으로 돌아갈 수 없게 돼요. 물론 기름 부음 받고 한 며칠 동안은 뭐 양을 쳤을 수도 있어요. 한 잠시 동안은 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지를 않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한 사람을 세상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불러내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 그 사람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은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도 그대로 구별되게 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엘리사, 그 후계자가 또 선지자가 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할 때 또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표징. 거룩한 표징.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쓰시는 거룩한 그릇,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그냥 원하는 길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를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여줄 때 제자들의 원래 직업이 뭐였죠?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것도요, 여러분, 배를 여러 척을 갖고 밑에 직원들도 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어부라고 해서 무슨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 배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물고기 잡으려면요 억대로 돈이 들어요. 엄청난 베드로는요 큰 사업가예요. 큰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는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그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뭐를 잡을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잡혀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도 제자들이 그 옆에 있지 않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낙심한 나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실망이 되고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 생각에는 그냥 그 힘과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는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좀 독립도 시키고 구원도 하고 또 어떤 왕이 돼가지고 자기들도 한 자리씩 좀 높은 자리에 명예와 권력을 줄 거라고 아마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낙심하게 됐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다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뭐를 잡았을까요? 물고기를 다시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고 나서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쭉 제자들이 보는 앞에 승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됩니까? 도대체 이 로마로부터 언제 독립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지배 아래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이 못 돼요?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뭐를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 6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600명 중에 120명만 남아서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느 날 오순절이 일어났을 때 그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기름부을 받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를 받았어요? 성령을.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막 뜨거워지고 막 불이 임하고 놀라운 능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아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성령 받고 그들이 물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로 복음의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없애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해도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든 그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가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그의 내면에는 왕의 씨가 심겨졌다. 그 다음 기름 부음 이후 다윗은 이미 왕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오늘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내가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아마 얘기했을 때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당장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하나요? 아니면 한두 달 인수위를 받아가지고 사무엘한테 이제 내가 다음 왕이니까 나를 후계자로 훈련시켜 주세요. 내가 이제 왕이 될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내가 차기 다음 왕이니까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라고 했을까요? 백성들이 찾아와서 막 다윗에게 왕이라고 막 박수 쳤을까요? 아니요, 잘 보세요. 사무엘로부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왕이 되는 데까지는 몇 년 걸렸을까요? 몇 년? 성경학자들이 대략 얘기하는 게 따라합시다. 15년. 몇 년이요? 15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실제로 왕이 된 것은 몇 년이 걸렸어요? 15년이 걸렸어요. 그럼 기름 부음 받는다고 15년씩이나. 그런데 잘 보세요. 실제로 왕이 되는 거는 15년이 걸렸는데 문제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해요? 왕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에 어떤 총리가 되는 하나님이 뭐를 주셨죠?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그렇다고 당장 그 다음에 무슨 총리가 되나요? 지도자가 되나요? 아니에요. 요셉도 대략 한 17년이라는 성경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옥에서만 7년을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 이후에 왕으로 살게 되는 정체성이 바뀌어요. 자존감이 바뀌고 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윗이 기름 부은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의 삶에는 왕으로서의 표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도망 다녀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어떻게 하죠? 막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좀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도 해주고 좀 박수도 쳐주고 좀 차기 왕이라고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죽이려고. 다윗은 도망 다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너무나 신기한 건 고난 속에서 다윗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막 생겨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뭐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요?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그 동굴 속에 막 이스라엘의 동굴이란 동굴은 다 돌아다녀요. 왜? 숨어 있어야 되니까. 군대 3,000명이 왕이 직접 이끌고 쫓아다니기 때문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은 지명수배자예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려주면 뭐 현상금이 걸려있어요. 다윗은 그냥 사울 왕에게 아주 큰 적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그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몇 명이 몰려들었을까요? 400명의 용사들이 주변에 몰려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을 받아 구별된 사람을 그를 따르는 뭐가 생겨요? 무리가 생겨요. 그 다음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이끌린다는 거예요. 이끌린다. 여러분, 당장 왕이 된 게 아니죠? 왕이 된 게 아닌데 다윗은 왕의 정체성을 갖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의 생각을 갖게 돼요. 왕으로서 준비가 돼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구별됩니다. 왕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그를 왕처럼 어때요? 대해줘요. 400명이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뭐로 섬겨요? 왕으로 섬겨요. 공식적인 왕이 아닌데 400명이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왕 노릇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막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거 뭐 써붙이고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의 말과 다윗의 행동과 다윗의 모든 생각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요. 그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흘러가요. 흘러가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뭐가요?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여러분,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만 구원받아야지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죠? 왜 그렇죠?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서 어떻게 돼요?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 있어가지고 화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애기니 낮에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졸업식 끝나고 사모하고 저희 외삼촌이 하고 외숙모가 둘 다 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신다, 힐링센터 요즘에 계신다 그래서 저희 외숙모는 막내 외숙모인데 난 폐암에 걸려서 먼저 판정을 받으셨는데 남편이 이렇게 좀 잘 간호하는데 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니까 세브란스에서 간암 4기라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늘 가가지고 이렇게 집안일도 해주고 좀 도와드리고 같이 하다가 이제 요양센터로 가서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외숙모는 몸이 좀 좋아지셨다 그러는데 몸도 좀 몸무게도 올라가고 근데 갑자기 오후에 저희가 요양원에 가서 좀 이렇게 기도해 드리려고 하는데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외삼촌이 갑자기 세브란스 병원에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서 간호해 드리고 좀 병원에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가는데 제가 뭐 요양원에 가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병원으로 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중에 오라고. 근데 뭐 이상하게 제 마음에 그냥 가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병원에 1인실인데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가도록 거기서 딱 규정을 정해놨는데 나중에 병실을 딴 데로 옮기면 그때 오래는 건데 시간이 그때는 또 안 돼서 그냥 무작정 사모하고 그냥 무작정 병원을 갔어요. 그냥 문 열리면 들어가지 무작정 그냥. 그래서 오후 한 2시 반쯤 무작정 그냥 가는데 남병동인 줄 알고 가니까 또 일반 병동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18층까지 올라갔는데 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가요. 그런데 마침 어떤 직원이 딱 카드키를 내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쫓아 들어갔죠. 그러니까 막 간호사가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막 왜 여럿이 오냐고 뭐라 하더라고. 근데 2인실인데 한 명만 있으니까 아니, 잠깐만 기도해주고 기도해줄. 이상하게 제 마음에 그냥 나중에 가도 되는 거를 막 가서 그냥 꼭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누워 계시는데 너무 말랐어요. 막
근데 제가 왔다고 인사도 하고 의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기도해주고 왔어요. 금요 예배 드리고 근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토요일 날도 아침에 일어나 어제 이제 가서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어제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금요일 날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그냥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를 그냥 간호사한테 막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냥 무작정 그냥 들어가서 기도해 줬는데 그게 마지막 기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야, 나이도 70 초반이신데 너무나 요즘은 70 초반 젊잖아요. 어제 또 저녁에 장례식장으로 다시 세브란스 가면서 너무나 우리 친척들 가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원래 안판정부는 외숙모인데 남편이 더 먼저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제가 막 오늘도 이따 끝나고 또 장례식장 내일 또 이제 발이 나고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나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어디 중환자실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의식도 있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정말 몰라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나마 감사한 건 그래도 금요일 날 제가 막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뚫고 들어가서 병원을 그냥 안 되는 거를 뚫고 들어가서 기도라도 해준 것만으로도 내 마음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금요일 날 그냥 오지 말라 그런다고 안 갔으면은 돌아가기 전에 제가 기도해 드리는 것도 못할 뻔했어. 여러분 참 그런 생각. 우리의 목숨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정말 주님 오라 하시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언제든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 찬송가처럼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참 제가 그러면서 정말 우리 이번에 그래서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 정말 영혼 구원해야 된다. 영혼 구원해야 된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럼 너무나 안타까워. 제 생각으로도 분명히 의식도 있고 또 대화도 하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저희 엄마한테 조카가 와서 이렇게 기도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또 가서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그 전에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 병원에서는 위험하다 해도 그래도 충분히 버티시겠지. 요즘 여러분 주변에 암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또 후배를 만나는데 또 아버지가 또 대장암 또 걸려서 투병 하고 계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주변에 정말 저 아는 또 목사님도 또 무슨 또 암 걸리셔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이 주변에 뭐하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기름 부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돼. 그래서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이 주변에 흘러가서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어떻게 됐냐?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 부음은 성령의 권위가 입혀지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권위가 생겨요. 기름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권위, 하나님의 영에, 오늘 아까 본문에 봤죠?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됐다고요? 감동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막 다윗을 뭐 하시는 거예요? 감동하게 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니까 어떨까요? 다윗의 말과 행동에 권위가 있어요. 그의 말이 막 놀라운 말이 되고 그의 행동에 권위가 생기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말과 행동에 권위가 생긴다 그랬죠. 기름을 받은 이후에 다윗에게 성령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옛날 왕들은 무슨 옷을 입어요? 왕의 옷을 입죠. 그 권위. 여러분, 군대에서 장군이면 장군의 옷을 입죠.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그 권위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권위라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지니라 그랬어요.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오고 다윗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지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수금을 연주하는데 사울 왕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그 안에 시기질투와 미움이 막 가득해요. 미움과 시기질투가 가득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막 다윗에게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혼자, 이 사울 왕이 막 악신이 역사하니까 사울 왕도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막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그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있을까요? 떠날까요? 떠나버려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울 왕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가고 뭐가 임해요? 악신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 왕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울 왕에게는 성령이 떠나가니까 누가 온 거예요? 악신이, 악한 영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좋을까요? 괴로울까요? 막 괴로워.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주변에서 괴로우니까 다윗을 불러다가 연주를 시켜요. 하프, 요즘 말로 기타. 악기를 연주하는데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 왕 안에 있는 뭐가 떠나가요? 악신이 떠나. 마음이 평안해져.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연주만 해도 그가 아름다운 소녀,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연주를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악기를 연주하든 말을 하든 어떤 대화를 하든 여러분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간다. 여러분, 다윗에게 성령의 권위가 입혀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실어 나르는 축사의 통로,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뭐가 됩니까? 통로가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권위가 임했죠. 성령의 권위가 일어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골리앗과 싸우게 돼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냥 싸워요? 물맷돌이죠. 물맷돌을 던지는데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막 조롱하는데 그에게 물맷돌을 던지는데
그 물맷돌로 인해서 골리앗이 어떻게 되죠? 쓰러지게 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물맷돌 잘 던진다고 그렇게 골리앗이 거의 성경에는 한 3m 정도 되는 큰 거인인데 돌멩이 맞는다고 그렇게 쉽게 쓰러집니까? 쉽게 안 쓰러져요. 어떻게 여러분 3m 큰 거인이 돌멩이 맞는다고 쓰러지겠어요? 그런데 뭐가 임하니까요? 성령의 권위가 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돌멩이를 던진 것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다. 바로 이것이 골리앗의 쓰러지는 기름 부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권능이 입혀진 다윗에게 뭐가 생겨나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담대함이 나와요. 담대함이 나와요. 예전에 막 두려워하고 겁먹고 무서워했는데 뭐가 생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골리앗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무서워했어요. 40일 동안요, 골리앗이 누구든지 나랑 싸우자 막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해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 주러 전장에 나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돼요. 담대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갑옷을 입어라, 창을 가져가라, 방패를 가져라,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물맷돌만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게 골리앗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사건이, 야, 다윗이 참 물맷돌 잘 던져가지고 실력이 대단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새 총을 너무 잘 쏴가지고 저게 명중했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결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 부음의 결과는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아보게 되는 확실한 하나님의 표징이다. 오늘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나도 알거니와, 심지어는 나는 잘 몰라.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알게 돼. 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뭔가 담대함이 있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위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노래, 말, 행동을 포함한 모든 것에 성령의 권위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만 때려잡은 게 아니죠? 수많은 전쟁을 해요. 전쟁에서 다 어떻게 할까요? 승리하게 돼요. 뭐를 받았기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권위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 부음, 정체성, 꿈과 사고를 바꾸며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렸다고요? 15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또 생각하는 수준이 높은 차원으로 바뀌게 돼요. 새로운 정체성을. 그전에는 양 치는 게 자기의 목표였는데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칠까? 어떻게 하면 이 사자와 곰과 어떤 늑대로부터 어떻게 하면 양을 보호할까? 예전에는 양 치는 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잘 보세요. 그의 시선은 양 치는 들판이 아니라 나라를 향한 다른 차원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요. 생각의 차원이 양 돌보는 들판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생각으로 바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면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고 막 이스라엘 욕해도요, 좀 안타깝네, 그냥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막 뭐가 생겨요? 의분이 생겨요. 뭐 화가 나. 저놈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으로 바뀌었다고요? 왕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의 영에, 한번 따라합시다. 왕의 마음, 통치자의 생각,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왕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통치자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당장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의 생각을 갖게 돼. 왕의 마음을 갖게 돼. 무엇 때문에요? 기름 부음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평소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 안 하다가도, 이 나라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다른 성도들 막 기도의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바뀌게 돼요. 맨날 내 문제, 내 가족, 내 자녀, 자기 식구들만 위해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선교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생각이 새로워지고 세상의 시각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도 말씀드린 사울 왕이 다윗 죽이겠다고 어떻게 해요? 막 쫓아다니죠? 3,000명 군대를 이끌고. 심지어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허락만 해주시면, 주인이요, 다윗이 허락만 해주면 우리가 가서 저 사울 왕을 뭐 하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왜? 사울 왕이 군대를 끌고 다윗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 부하들까지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엔게디라는 동굴에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 오게 돼요. 그동안 이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하도 쫓아다니니까 너무나 고생했어. 수년 동안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 다윗이 죽든지 사울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 그래서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만약에 당장 다윗이 사울 왕을 죽여버리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사울도 왕이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뭐를 받았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하들이 저 사울 왕 빨리 가서 죽여버립시다. 그래야 우리도 왕 되고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도망다니면서 고생해야 됩니까? 아마 다윗에게 원망했을 거예요. 빨리 저 사울 왕을 어떻게 해버리자고요? 죽이자. 그런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여러분, 다윗이 부하들이 빨리 가서 사울 왕 칼로 찔러 죽이자고 할 때 허락해요? 허락 안 해요. 만약에 그걸 허락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안 죽여요. 내버려둬. 옷자락만 딱 빼요. 그리고 용서를 해. 이러면 말이 됩니까? 누가 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줘.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 부음은 미움에서 보복에서 용서, 세상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변 사람들은 뭐 하라 그래요? 저놈을 미워하라고, 죽이라고, 복수하라고. 그런데 다윗은 그 부하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성령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 누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죽였을 거예요. 제일 먼저 사울 왕부터 가서 죽였을 거예요. 조용히 밤에 찾아가서 암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악으로 악을 이기지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이 먼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자손들을 오히려 다윗이 돌봐줘요. 원수의 자녀들을 돌봐줘. 대단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사울 왕 죽이지도 않는데 죽였다고 거짓말하거든요. 다윗한테 상 받으려고. 내가 사울 왕 죽였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다윗이 가서 죽여버려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에게 충성합니다. 복수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 기름 부음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릇으로 뭐 하는 것이다? 택하신 것이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그릇으로 여러분을 택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받으면 뭐가 있나요? 권위가 나게, 능력이 나타난다. 담대함이 생긴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가 생겨요? 생각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변화가 된다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성령.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를 받으시다.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시간에 가슴에서 놓고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게 부어주소서. 오늘 다윗과 같이 오늘 내가 성령의 감동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내 안에 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그릇 하나님이 택하신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거룩한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성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다윗과 같이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름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하고 우리를 통하여 악한 영을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담대한 역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전도헌금, 또 목적헌금, 또 생일감사, 건축헌금, 일천번제, 또 선교헌금, 성전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 드리며 우리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아픈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도 떠나갈지어다.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성도들 육체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더러운 영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가정 안에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구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